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신 목사님이 또 비교적 장황하게 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 안 됐네요. 제가 할 수 없이 수정하는 차원에서 할 수 없이 제 소개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신학을 아까 어느 신학이냐고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에서 운영하는 신학교를 묻는 줄 알고 캄보디아에 있는 그레이스 바이블 스쿨이라는 그런 기관을 저는 염두에 두고 그레이스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레이스에서 공부한 것처럼 이렇게 전달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신학을 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92년도에 제가 지금 이제 백석대학교 거기서 이제 했고요. 비교적 근래에 캐나다에 있는 틴데일 대학에서 목회학 박사 과정을 있습니다. 그건 뭐 제 개인적인 그런 스토리고요. 오늘 이 말씀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사실 성경에 나오는 게 거의 뭐 유일한 그런 언급인데 이 내용을 읽으시면 이해가 되세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뭐 빌립이 나오고 뭐 나다나엘 보고 빌립이 가서 내가 누구를 만난다 한번 가보자 그런 얘기잖아요. 그때 선지자들이 그 얘기해온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오늘날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 즉 메시아를 내가 만났으니 그 사람이 곧 나사렛 예수다. 그 얘기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 나다나엘이 좀 이렇게 부유한 집이었다고 이제 학자들은 얘기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었어요. 학식이라는 게 단순히 세상적인 학식이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를 갖고 있던 사람이고 또 뭐 굳이 깊은 지식이 없더라도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는 건 보통 웬만한 유대 백성이면 다 알고 있던 사람들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중에 작을지라도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나올지라는 이것의 말씀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베들레헴에서 나오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됐던 얘기를 합니다. 빌립은 다투지 않아요. 한번 가보자.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사실 참 이런 좋은 친구를 갖고 있다면 좀 큰 복이죠. 근데 정말 좋은 친구는 교회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게 저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저는 교회라는 데를 처음 가본 적이 내 자발로 예배에 참석을 하겠다는 취지로 교회를 가는 것이 대학교 4학년 3월 첫 주였어요. 저 가족을 보면은 제가 아는 한 10촌 내 크리스찬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옛날 친구들은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 끊어져 버렸는데 정말 교회에서는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저에게는 참 행운이고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행운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나다나엘이 그 친구의 말을 듣고 내키지 않았지만 따라갑니다. 그런데 갔더니만 그 예수란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 참 이스라엘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고 이렇게 극찬을 합니다. 성경 어디에 봐도 예수님이 그렇게 극찬한 사례가 없습니다. 정말 황당한 건 나다나엘이에요. 당신 나 언제 봤다고? 그래서 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니까 뭐 저 나다나엘인지 뭔지 누군지 다 아신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그 나다나엘이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보다 봤다. 예수님 우리 그냥 제3자 입장에서 뭐 예수님이 뭐 하여간 다 아시겠지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빌립의 나다나엘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대뜸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로서. 도대체 이게 무슨 사인일까요?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알아보고 어떤 사람인지 알아봤다는 건 뭐 우리가 이해한다고 치십시다. 근데 나타나기는 난데없이 무화과 나무 있을 때부터 밑에 있을 때 너를 봤다라는 그 말을 듣고 그냥 꼬꾸라집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를 대뜸 알아봐요. 도대체 어떤 사인일 것 같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만약에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뭐 그렇게 좀 풍성하다 그러면 무엇을 갖고 싶으십니까? 너무 황당한 질문이 됐습니다.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어디에 좀 좋은데 별장을 만들기도 하고 뭐 좋은 차도 뭐 나는 차에 관심이 많아서 좀 좋은 차를 갖고 싶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오디오 매니악이라서 좋은 오디오를 갖고 싶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갖고 싶어하는 것 제1호가 뭐냐면 무화과 나무였어요. 자기 이름으로 된 내 무화과 나무, 내 소유로 된 무화과 나무. 왜냐하면 그 무화과 나무가 바로 자기의 기도의 터전이 되기 그렇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죠. 유대인들은 당시에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가장 큰 특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갖는다는 것은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이고 첫 번째 소망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조금 부유스럽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갖고 있었어요. 이 나다나엘이. 그래서 무화과 나무 밑에서 뭐 했겠습니까? 당연히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 밑에 앉아가지고 지금 현재의 나라 상황을 보고 이 로마의 압제를 생각하고 메시아를 수백 년 동안 어쩌면 1000년 이상 기다려왔던 그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서 메시아에 언제 오시나이까? 하나님이시여 언제가 바로 그때니까 정말 눈물 흘리며 기도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었어요. 오로지 자기와 하나님만 아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런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그 나다나엘의 비밀, 무화과 나무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과거를 다 꿰뚫어 보는 사람을 만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나다나엘은 예수가 누군지를 대번에 알아봅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그리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도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아냐 물으면 당연히 다 안다고 얘기했죠. 근데 실제로는 아는 게 아니었었죠. 이 말이 조금 우리가 표현이 애매하지만 그 시간에 배운 거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안다 할 때 know라는 단어가 예를 들어서 나는 바이든 대통령 안다 할 때 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니까 나는 그 사람 알 리는 없지만은 하도 언론에서 많이 나오니까 들어서 알고 있는 거죠. 그때는 I know him이 아니고 I know of him 그런다면서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긴 알았지만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계를 아는 것처럼 그런 정도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 나다나엘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조금 양심이 찔려도 괜찮아요. 다들 열심히 읽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을 읽어도
되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변화가 충분하지 않아요. 고민이에요, 그게. 누구나 다 갖는 고민입니다. 아마 70년대 초라고 기억이 됩니다. 유명한 재판이 있었어요. 옛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늙었다는 증거인데. 그 당시에는 이 반공급이 아주 서슬이 푸른 시절이라 그때는 이 무장공비라고 그러죠. 이 특수부대가 북한에서 이 청와대를 공격하는 그런 사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살벌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소위 불온서적, 공산주의와 관련되는 서적을 갖고 있기만 해도 반공급에 저촉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좀 반정부 운동을 하는 대학생이 잡혀갔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습니다. 너는 공산주의지 않느냐? 이제 검사가 그렇게 호통을 칩니다. 근거가 뭐요? 너 서재에서 칼 막스의 자본론 그 책을 찾았다. 칼 막스의 자본론. 그러니까 너는 공산주의자임에 틀림없다. 증인으로 나온 그 사회 교수가 얘기를 합니다. 자본론은 내가 읽어도 굉장히 어려운 책이요. 근데 아무나 읽는다고 해서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걸 읽는다고 해서 공산주의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도 읽으면 공산주의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요? 그렇게 다고치니까 그 증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다 기독교인이 됩니까? 기독교인에게는 가슴 아픈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우리한테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인포메이션을 원해서 읽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포메이션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어떤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고 내가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되는 것을 구할 때 비로소 그 말씀은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지식, 인포메이션을 얻기 위한 노력은 많이 하지만 정말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하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길은 잘 알지 못해요. 노력이 부족하다.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많이 배우고 많은 지식을 얻는 것 중요합니다. 필요한 일이에요.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충분하지는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는 것이다. 내가 변화되지 못하면 그 인포메이션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 인포메이션은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온갖 서적 다 뒤져보고 주에서 뒤져보고 암송하고 다 하지만 가슴이 답답해요. 그것은 인포메이션에 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인포메이션에 그치지 않고 나를 트랜스폼 시킬 수 있는 그 길로 갈 수가 있냐? 그 비밀이 무화과 나무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사십시오. 자기의 기도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떤 공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공간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나의 기도방이 있고 나의 기도처가 있고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여건이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른 곳이라도 괜찮습니다. 다른 시간이라도 괜찮습니다. 혹은 들쭉날쭉하는 시간이라도 괜찮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기도라고 그랬지만 또 기도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와 묵상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더 전달이 좋긴 하겠지만 사실은 기도에는 묵상이 더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다 그러면 그 안에 당연히 묵상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기도라고 하면 간구를 의미해요. 간구. 성경에도 바울 서신에 보면 기도와 간구를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가 어떻게 다릅니까? 간구는 기도의 한 부분이죠. 다시 말하면 간구는 내가 필요한 것을 주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구에는 되게 익숙해요. 우리 기도하라고 그러면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기도 제목을 다 적습니다. 하나하나 적어가지고 1번 하나님 1번 아시죠? 꼭 해주셔야 돼요. 2번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아무개도 곤란해지고 나도 곤란해진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3번 이걸 해줘야 그 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쭉 다 해놓고 다 들으셨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의 보통 기도예요. 간구를 하는 거죠. 그게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구해야 돼요. 간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주님께 구해야 될 것이 생겨납니다. 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기도는 간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주일학교 생활 안 하신 분도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저처럼 기도가 뭐냐 물으면 모험답안은 다 알고 계세요. 뭐 영적 호흡이고 뭐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이다. 혹은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맞는 말이죠. 근데 영적 호흡이다 그러면 영적 호흡 안 하면 죽잖아요. 근데 영적 호흡은 안 해도 다들 멀쩡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별로 긴장을 안 해요. 내가 영적 호흡을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는 대화라고 말해놓고서는 대화는 뭡니까? 서로 말을 주고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대화가 아니고 일방통행입니다. 내 얘기만 그냥 다다다다 내놓고 끝내는. 정말로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뭐가 부족합니까? 대화에 있어서? 내가 보내는 말은 있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을 듣는 게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인포메이션에 그쳐버려요. 나를 트랜스폼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물론 한국 교회가 좀 전반적으로 좀 그런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혹시 지멋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 들었다 그러고 엉뚱한 소리 해야 될까봐 그걸 권장하지 않아요. 한국 교회에서는 헛소리 하지 말라고. 뭐 그 이해는 됩니다만 그래 조금 성숙하신 분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런 헛소리 정도는 구별할 수 있는 영향들은 다 있잖아요. 이제. 그리고 기도를 할 때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자꾸 엉뚱한 기도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의지를 해야 되는데 말로는 성령의 의지를 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어떻게 의지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방법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이 기도할 때는 말씀에 의지해서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뭐라고 그럴까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주신 여러 아이디어들, 생각들 혹은 기호에 따라서는 음성을 들은 분도 실제 음성을 듣는 분도 가끔 계세요. 아주 드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각들 가운데서 나의 기도가 정리가 됩니다. 이런 기도는 내가 정말 내가 유치한 기도였어. 이런 걸 내가 굳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냐 말이지. 그보다 더 크고 중요한 기도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 이미 아시고 다 공급을 해주실 터인데 내가 이거는 기도한다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 혹은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기도가 될 수도 있어. 이건 잘못된 기도가 될 수가 있어. 그런 걸 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 내가 이 시간에 이 순간에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 그 기도가
나의 놀이터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산책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많은 훈련이 필요한데요. 주후 한 6세기경부터 그 수업원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에 대한 그런 그 하나의 체계가 좀 잡혔어요. 우리의 선배들이라고 해서 우리와 특별히 다르지는 않았어요. 그 사람들도 다 어려웠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인해서 내가 변화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참으로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깨닫는 방법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 것이 세월을 두고 수세기를 두고 쌓였습니다. 그래서 6세기경부터 어느 정도 그 형태를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이제 한 1세기 정도 지나면서 아주 정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만 또 우리나라 개신교에서는 잘 안 가르쳐요.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는 건 제가 뭐 모르는 바는 아닌데 이젠 그런 걸 좀 떼치고 나와야 될 때가 됐는데 그 옛날부터 쌓아왔던 좋은 보물들이 참 많은데 놓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냥 방법론으로 제가 뭐 신학적으로 어떤 교리를 가지고 서로 뭐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 같은 교리 뭐 어떤 교리든 간에 교리 나름대로 가진 교리 가운데서 방법적으로 보면 정말 우리가 갖다 쓸 보물들이 정말 많은데 참 안타까운 면이 참 많습니다. 이 거룩한 독서 방법을 제가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아는 말씀 못 드리지만 그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라. 예를 들어서 천천히 읽어라. 아까 주부에도 보니까 말씀 천천히 읽어라. 제가 그걸 본 것 같아요. 맞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말씀을 천천히 읽어야 돼요. 천천히 읽는다는 것은 말씀을 단어 하나하나를 곰씹어라. 뭐 그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강아지한테 뼈를 하나 던져주면 그 뼈를 가지고 몇 시간을 놉니다. 그래서 여러 굴려서 깨물고 저게 돌려서 깨물고 엉냥냥냥냥 소리도 내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읽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또 잠깐 묵상을 하고 묵상을 하는 날에 기다리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또 말씀을 돌아갔다가 그러니까 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말씀에 기대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렉시오 디비나가 알려지 보통 우리나라 개신교에서는 같은 장로교라도 미국 장로교는 또 다르더군요. 제가 캐나다에서 공부할 때 이제 수업을 마치고 점심시간이 마친 데서 식당에 갔는데 거기 이제 교수들하고 다 같이 와서 밥을 먹어요. 마침 앞에 앉은 교수가 바로 전 클래스의 내 교수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초교파 학교였기 때문에 여러 이제 교단에서 교수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면 먼저 하는 인사가 너는 그 사람들 표현하는 트래디션이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말하자면 어느 교단이냐, 백그라운드 어떻게 되느냐, 뭐 그걸 묻는 것이죠. 그럼 나는 장로교라고 하니까 그 사람도 장로교래. 그러면 속으로 그럼 말은 쉽게 잘 통하겠네. 그래서 내가 그럼 이 교수하는 거 외에 다른 목회나 뭐 다른 일을 하는 게 있냐 그랬더니 자기 딸이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한다고. 그래서 거기서 메노나이트 교회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목사예요. 그래서 메노나이트 교회 같으면 잘 모르시죠? 메노나이트는 이제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이제 크게 4대 흐름이 있었거든요. 루터파가 있고, 칼빈파가 있고, 그 다음에 성공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메노나이트는 이제 제침례파. 정확하게 말하면 그 제침례파 중에 하나가 제일 큰 것이 메노나이트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칼빈파는 이 세속 권력과 좀 협력을 했어요. 나쁘게 표현하면 결탁이고
조개 표현하면 협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일을 했는데 메노나이트는 굉장히 강성이었어요. 말하자면 극우파였죠. 그래서 가톨릭에서 세례받았어? 그럼 무효야. 새로 받아. 그래서 재세례파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세속 교회 권력하고는 완전히 끊어야 돼요. 교회는 세속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돼. 하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투다가 결국 이제 권력을 쥐고 있는 칼빈파한테 쫓겨가지고 그냥 죽임도 당하고 그랬다고 해요. 쫓겨서 북아메리카로 도망을 갑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메노나이트는 칼빈파를 보기를, 예를 들어 장로교는 칼빈파 계열이니까 원수지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메노나이트 교회에서 장로교 목사를 청교해서 모신 거예요. 아무 문제 없대요. 그 얘기하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갑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방법을 배워서 자기한테 잘 맞는 것.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잘 맞는 것이.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해야 뭔가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잠잠하게 침묵 기도를 해야 진짜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느 것이 더 좋고 나쁘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방법들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정말 하나님 가까이 나가야 돼요. 그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숙제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사세기경에 사막에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3세기경부터 이제 사실은 시작이 되는데, 이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또 그 되기 전부터도 교회 내에 이제 사도들이 이제 떠나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사도들이 떠나고, 후 사람들이 좀 알력도 생기고 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뭐 죄인들이 모인다니까 다 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 오로지 찾겠다는 그런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사막으로 들어가서 수도를 시작합니다. 거기서 오로지 정말 최소한의 노동,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동만 하고 나머지는 기도와 묵상 가운데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 사람들을 후세의 사람들은 사막교부 이렇게 부릅니다. 그 가운데 제일 유명한 사람 혹은 효시가 되는 사람이 안토니오스 혹은 앤토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0년간 사막 속에 있다가 나와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10년 만에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배우러 많이 찾아오니까 너무 힘들어서 더 멀리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또 10년 있다가 나오는데 그 사람의 말씀을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달려오는데 로마의 황제도 왔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뭐 헬리콥터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황제의 신분으로서 사하라 사막을 가로질러서 여행을 한다는 것이 과연 얼마나 어려웠을런지 짐작이 되시죠. 이 사람이 오롯이 원했던 것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 오롯이 그 한 마음이었어. 사실은 그런 사람들로부터 이제 수도원 운동이 생기고 그랬는데, 단순히 수도원 운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수도원 운동이라는 것은 결국 오로지 하나님을 찾는 일에,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일에 오로지 거기에만 몰두하고 싶다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그런 그 영적인 그 대물림을 해 내려온 것이죠. 우리에 필요한 그런 영성들을 간직하고 신학을 발전시킨 사람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에 대한 얘기예요. 18장에서 먼저 보면은 엘리야의 그 갈멜산에서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그 바알의 거짓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해가지고 불을 붙이는, 제물에 불을 붙이는 대결을 해가지고 이 엘리야가 대단한 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19장 가면 돌변해요. 19장 가면
이 아합과 이세벨의 칼날이 두려워가지고 당시 왕이었던 칼날이 두려워서 도망을 갑니다. 이 엘리야가. 도대체 이 엘리야가 진짜 엘리야 맞아? 그 엘리야 맞아?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나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다가 광야길로 들어가지고 광야 입구에 브엘세바 이뤄가지고 자기 몸종 하나 데리고 도망왔는데 그 한 사람도 내버려두고 혼자서 광야길로 들었습니다. 하루를 갔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로덴나무, 내가 어제 로덴나무 사인을 본 것 같은데, 네. 로덴나무 아래 들어눕습니다. 힘들었겠죠. 하루 종일 혼자서 광야길을 헤맸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평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나도 내 조상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그냥 요즘 시청하려면 배째라는 식으로 하나님, 나 이제 못 해먹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 차라리 그냥 하늘나라로 데려가세요. 그런 잠을 잡니다.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 깨워서 먹이고 마시게 합니다. 그걸 2번이에요. 그때 무슨 깨달음을 얻었던지 힘을 내서 걷기 시작합니다. 그 사막을 걷는데 40주 40야를 걸었다고. 그리고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 여기 왜 왔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도 다 배반하고 뭐 제단을 다 허물어버리고 선지자를 다 죽이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아주 뭐 그냥 불평을 다 쏟아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하죠. 바위를 깨우시는 바람이 부는데 그 속에 있지도 않고, 지진이 있었는데 그 속에도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불이 있었는데 불이 났는데 불 속에 있지도 않고 세미한 음성이 들린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말을 합니다. 엘리야니까 들었겠지. 물론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40주야를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40주야를 걸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냥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목말라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다리 아파 죽겠네, 더워 죽겠네, 죽겠네 하면서 걸었을까요? 가끔은 그랬을 수 있겠죠. 자기의 모든 것, 자기의 모든 지식과 능력과 상상력과 자기의 영성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나갔던 일, 생겨났던 일에 대해서 다 돌아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려고,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처절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그 40일 동안의 걸음 가운데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 가운데서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역시 나다나엘이었고 안토니오스였고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광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야 됩니다. 거기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다나엘과 안토니오스와 엘리야는 기도 가운데서, 심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기도를 해보시면 아시지만 기도가 참 어렵죠. 잠깐은 되는데 또 긴 기도 하려면 또 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근데 기도 제목을 써놓고 그 간구를 하는 건 그나마 그래도 조금 쉬운데 묵상을 하라고 그러면 금방 이제 바닥이 납니다. 우리가 묵상, 뭐 큐티라는 단어도 있고 묵상, 큐티 안에 이제 우리 보통 묵상을 많이 하죠. 큐티 하는 동안에. 묵상할 때는 묵상 이게 그 공식 있지 않습니까? 뭐 읽고 뭐 다시 한 번 더 읽고 해서 뭐 뜻을 파악을 하고 뭐 그다음에 뭐 자기 적용하고 이런 순서가 있는데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그걸로 참 충분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아까 렉시오 디비날 얘기했지만 그래서 묵상하는 훈련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묵상하는 연습 없이 잘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가만히 앉아서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한테 눈 감고 1분만 기다려봐. 1분 못 견딥니다.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인데 1분 어린아이들한테. 근데 어른들도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한 5분 앉아있으라고 그러면 그 사이에 시계 10번을 볼 겁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긴 시간을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이 묵상이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정말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훈련이 많이 필요해요.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침묵하는 훈련, 이따 다시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침묵하는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이건 연습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침묵하는 동안에 뭘 할까? 그거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냥 처음에는 침묵 자체에 신경 쓰십시오. 왜냐하면 침묵 자체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침묵이 조금 익숙해지면은 그다음부터는 내가 침묵 가운데 무엇을 할 것인가. 그때가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가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뭘 할 건지. 사실 아까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 말씀드렸지만 그 준비 과정부터 그 중간중간에 침묵 과정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이죠.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따라가면 돼요. 내 생각을 고집하지 말고 내 마음을 열기만 하면 주께서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와서 정말로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나를 인도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간증까지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침묵을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큰 소리를 기도하는 게 잘못했다는 것 절대 아닙니다. 저도 양쪽으로 다 해요. 어떨 때는 저도 큰 소리를 기도를 합니다. 서서 두 발 벌리고 어떨 때는 침묵 기도를 합니다. 네, 우리는 소리내서 기도하는 데는 비교적 훈련이 잘 돼 있어요. 그렇지만 침묵을 하는 건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침묵을 하는 목적은 내가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겠다는 나의 열망이에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나를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생각에 나를 던져놓겠다는 그 열망이 침묵의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침묵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소서. 그게 침묵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침묵 자체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찬양 가운데도 나왔고 그렇지만 임재 하나님의 동행하심 우리가 찬양으로 많이 하고 다 들어서 익히 알고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가에 대해서 돌아봐야 돼요. 정말로 동행하시거든요. 정말로 임재하시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정말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냥 그럴 거야 가 아니고 정말로 그렇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조금 훈련을 스스로 하셔야 돼요. 스스로 훈련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더 이상 더 바랄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더 이상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 찬양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찬양하지 못하고 제가 특별 손님을 좀 초대를 했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와.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거든요. 클래식 크로스오버를 좀 하는 사람인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저한테는 아주 좀 특별한데요.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아니면 중학교 저학년이라고 기억이 된다면은 현충일이 되면 6월 6일 현충일이 되면은 묵념하는 시간이 뭐 1분간인가 뭐 10시인가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는 사이렌도 울리고 뭐 그랬는데 그때 아마 라디오 방송이었다고 기억이 되는데 저 찬송을 트럼펫을 연주를 하는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걸 한두 번 듣던 걸 기억을 했어요. 그 멜로디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대학교 갔어요. 대학교 4학년 때 비로소 교회 다니는 데를 처음 갔는데 그때는 어렸을 때는 저게 찬송가인 줄 당연히 몰랐죠. 근데 교회 다니지 몇 년 후에 어느 날 이게 그 노래구나. 저는 너무나 참 감사했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이건 미국이 아니고 영국의 그 축구 결승이나 럭비 결승에는 국가가 아니고 이 노래를 부른다고 해요. 프리미어 리그 결승이었는데 저걸 부릅니다. 맞습니다. FA컵, FA컵 결승에서 저걸 부릅니다. 지금 결승에서 부른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찬양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원하고 추구할 때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외적인 측면입니다. 이 찬양을 국가처럼 부르는 사람들 누구나 다 안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abide with me,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하는 찬양이잖아요. 내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그러니까 정말 일상에 나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소서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일상을 산다면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제 찬양을 불러요. 정말 저런 찬양을 일상 가운데서 다 함께 모든 국민이 부를 수 있다는 나라는 복된 나라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런 외적으로 참 그게 정말 저는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기는 이런 상황이 생기기는 막 기대하기 어렵겠죠. 정말 부럽습니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일상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심, 동행하심을 강조하고 요청하는 그런 것이 설사 그것이 형식적이라 할지라도 저는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외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내적으로 정말로 나의 영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 가사를 잠깐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부터 합니다. 글씨 작아서 죄송합니다. 안 보이시면 괜찮습니다. 뭐 때정으로서 나를 얻으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하는 가사 다 알고 있죠. 영어로 된 것도 비슷한데 한국어는 좀 힘든 게 가사를 붙일 때 이 음절 하나에 음표 하나를 붙이다 보면 이게 사연이 많이 못 들어가요. 요즘 야구 시즌인데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5음절이죠. 그래도 복수로 하면 스트라이크스 6음절인데 영어로는 한 음절이거든요. 스트라이크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간 전체적인 맥락은 비슷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abide with me 혹은 with me abide 함께 하소서라는 게 키워드가 됩니다. 저는 이 중에서 오늘 3절 다음 슬라이드 3절에 나오는 부분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주 홀로 막이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영어로 된 거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need your 혹은 thy presence every passing hour. 나는 주님이 동행하심을 매 순간마다 필요합니다. 저는 이 가사를 읽으면서 너무 감동이 됐어요. 정말 그렇지. I need your presence every passing hour. 정말 우리 내적으로, 영적으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간절히 바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다른 이 찬양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은 뭐 몇 년도에 누가 썼는데 뭐 그 뒷 배경을 읽어보면 그것도 도움이 돼요. 여러 감동이 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지 않습니까? 멜로디를 들고 가사를 들어보니까 아 가사가 멋지네.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또 중요하죠.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의 가슴을 찔러야 돼요. 그 가사 내용을. 그렇지 않습니까? I need your presence every passing hour.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아, 이게 역사가 어떻고, 이게 뭐, 앞뒤 전후가 어떠하고 알아야 되죠.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그에 대한 깊은 묵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죠. 그 왜 어렵냐면은 이제 해보신 분도 아시고 또 앞으로 해보실 분도 아시게 되시겠지만은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은 온갖 잡생각이 다 듭니다. 경험해 보신 분 있으시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게. 그걸 견디지 못해요, 보통의 경우는.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겪어 나가야 되는데, 이겨 나가야 되는데, 누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흙탕물을 병에다 담아가 투명한 페트병이나 유리병에 담아가지고 두면 뿌에서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그것을 탁자에 놓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시간이 지나면 이 흙탕물에 침전이 가라앉고 위에 맑은 물이 드러납니다. 그런 것처럼 처음에 우리가 묵상 혹은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앉았을 때 온갖 잡생각들이 그냥 흙탕물처럼 뒤범벅이 돼가지고 보이질 않습니다. 그 뒤가.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질 않아요. 근데 참고 기다리면 그런 것들이 다 가라앉고 뒤가 투명하게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기도할 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것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과거에 우리 선배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 대안이 뭐냐면, 혹은 평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걷는 거예요. 걸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 걸으면서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그 나의 개인적인 그냥 습관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정식 용어가 있더라고요. prayer walk. 정식 용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이 잡생각이 확 줄어듭니다. 지하철 타고 가면서 그 복잡한 출근 시간에 지하철 가운데서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집중이 잘 됩니다. 그렇죠? 꼭 기도 아니더라도 어떤 생각을 집중하고 혹은 책을 읽더라도 운 좋게 자리에 앉아서 책을 읽으면 정말 잘 읽어져요. 그런 것처럼 걸으면서 우리가 집중을 하면 굉장히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잡생각이 확 줄어들고요. 그래서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기도하기가 좋습니다. 과거에는 순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순례는 성지순례 이런 개념이죠. 꼭 예루살렘 아니더라도 그 성인들의 어떤 유해가 있는 곳이든 하여튼 그런 거룩한 어떤 스토리가 있는 그런 곳을 찾아가는 그런 순례가 이제 많았었죠. 그 외에도 이제 실제적으로 특별한 목적지 없이 하는 순례도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 순례는 여러 가지 순례를 통해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순례 과정 자체가 걷는 것이고 걷는 과정 자체가 결국은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제 권면하실 것은 기도를 하되 집중이 잘 안 되시면 걸으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순례를 한번 해보십시오. 1년에 한 번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홀로 수련회를 한번 해보십시오. 혼자 사는 수련회. 혼자만의 시간, 다른 거 다 던져버리고 전화기도 끊어놓고 하루만 온전히 자기 자신과 하나님만 함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십시오. 홀로 하는 수련회는 정말 중요합니다.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좋습니다만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하루 정도 홀로 하는 수련회를 가져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순례를 한번 했습니다. 저기 동해안 고성의 거진 그 위에 대진이라고 하는 곳에, 그러니까 거기가 그 통일전망대 조금 놀아요. 거기서 시작을 해서 속초, 양양, 강릉, 묵호, 정동진, 묵호, 동해시까지 170km를 걸었어요. 혼자서 일주일 동안.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물론 힘들었죠. 캠핑 장비까지 해가지고 한 10km 남짓 되는 짐을 지고 그래야 되니까 육체적으로 힘든 길이긴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나이가 70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나이를 생각하면 조금 더 힘들겠죠. 정말 하나님과 나 위에는 오로지 자연,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음껏 기도하는 시간이었죠. 충분히 묵상하는 시간이 됐었죠. 물론 때로는 좀 주위 것들이 좀 방해하는 것이 물론 있었지만 그거는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해서 그것을 그만 멈추고 싶지 않았었어요.
정말 행복한 일주일이었습니다. 굳이 먼 거리를 걸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굳이 긴 시간을 해야지만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열망을 품고 내가 주님 앞에 혼자서 소복했다. 그 열망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나 홀로 수련회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제 어디든지 나의 무화과 나무를 심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나는 광야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며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느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열망만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혼자서 앉으십시오. 광야길을 혼자서 걸으십시오. 어느 순간 그동안 많이 배웠던 성경 말씀들이 다 꿰어져서 하나의 진주 목걸이가 되었지. 통하는 날이 순간이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 저희들에게 주셔서 저희들이 잊지 않고 감사하고 또 주님을 사모하는 열망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인생 살아가면서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저희들이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많고 때로는 무지하여 주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래야 저희들 주님을 잘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저희 손을 잡아 이끌고 계심을 저희들이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저희들 열망을 따라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고 저희 열망을 따라서 광야 길을 걸을 때 주께서 오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에게 한없는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